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본문 우리가 읽은 내용 자체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는 것을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심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그 보지 못하는 자들, 보는 자들,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도 소경인가,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눈은 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눈은 뜨고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그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정말 소경이었다면 죄가 없겠지만은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깊이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소경이 돼서 눈을 이렇게 보지 못한다, 물리적인 눈이 이렇게 소경이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죄가 없다라는 거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들어오지 않지만 너희가 눈을 뜨고 있어서 뭔가를 보기 때문에 보는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죄가 들어온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잘 이해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덴에서 뱀이라고 표현되지만 그는 곧 사탄입니다. 사탄이 아담을 하와를 공격을 하는데 무엇을 공격을 했을까요? 무엇을 공격했는가 하면 눈을 공격하는 겁니다. 눈을.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그 눈을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눈의 공격을 하면서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들이 눈을 감고 있는 건 아니었죠. 눈은 뜨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너희가 이 과일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실제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들이 그 과일을 먹음으로써 이들의 눈이 사실은 밝은 눈이었는데 이 말을 듣고 과일을 먹으니까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이 물리적인 현실적인 요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눈은 여전합니다. 여전한데 이 과일, 이 사탄이 하는 말을 듣고 먹으니까 전에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과 이 대화가 잘 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 가운데서 이 교제가 잘 됐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딱 어두워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통도 안 되고 뭔가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마음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이 눈은 마음의 등불.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눈이 실제적으로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돼 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사탄의 요구를 듣고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그냥 그 과일을 먹으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겁니다. 물리적인 눈이 어두워진 게 아니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전에도 저 아마존 어떤 부족들처럼 벗고 살아도 부끄럽지도 않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마음의 눈이 열려 있을 때는 부끄러움도 모르고 벗고 있었지만 서로 아름다운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이제 육신의 눈만 딱 가지고 보니까 그런 것은 안 보이고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부끄러운 것이 보이고 창피한 것이 보이고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것만 눈에 자꾸 보여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고 두렵고 해서 막 숨는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눈이 열려 있을 때는 벗고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었더랬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생기더라.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잘 지키고 있는 이들,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신앙에 가장 앞장서 있다고 하는 이들은 실제적으로 마음의 눈은 감겨 있고 육신의 눈만 열려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장 대우받아야 되고 우대해야 되고 우대받아야 되고 지네들이 어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너희가 차라리 육신의 눈이 감겨서 너희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너희의 죄가 없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육신의 눈이 열려 있어서 마음의 등불인 눈은 감겨 있으면서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감겨 있는 사람들은, 마음의 등불이 떠져 있지, 켜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등불을 켜게 만들어주고, 마음의 눈이 감겨 있으면서 육신의 눈만 이렇게 열려 있는 사람들은 그리하지만, 그러나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은 오히려 감기게 만드는 이런 어떤 심판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눈을 그대로 뜨고 있고 생활도 그대로 같이 하고 있는데 상황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의 등불인 눈이 이제는 감겨버리니까 실제적으로 영이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렇게 뭔가 교제하는 어떤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육신의 눈이라고 하는 이 시각으로 손에 잡히고 이런 어떤 현실적인 것만 보는 이 눈인 것이지, 사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어떤 교통이 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눈으로 되는 것이지, 마음으로 되는 것이지 이 현실의 눈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과 내가 여기서 교제를 한다. 교제를 하면 무엇으로 교제하겠습니까?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은 전화를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해야만 교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의 등불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자나 전화나 가서 만나거나 현실적으로 그러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등불은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타락 후에 인간은 이 아담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 아니?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눈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눈이 죄가 들어오는 입구가 되었고 통로가 되었다 이겁니다. 왜 이 눈이 다시 말하면 등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등불인 눈이 감겨 있다면
감겨있다면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눈을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나 제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이 하나님을 보고 만짐으로 내가 신앙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 눈을 감게 소경 만들어 준다. 눈이 감겨야만 그때는 이제 마음의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만 하나님과 교제를 우리가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소경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소경이 되면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을 뜬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감정을 가질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마음의 눈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는 사람은 소경 만들고, 그렇게 오늘 앞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고 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자꾸 보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이해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드리면 응답을 받아야 되고, 물질을 드리면 축복을 받아야 되고, 전부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복 받으려고 이런 전부 현실적이고 보이는 문제로 연계를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뭐냐? 눈은 뜨고 있지만 소경이라는 거죠. 영적인 마음의 등불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는 썩지도 않는 하나님이다. 보이는 것은 사라집니다. 썩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뭐라? 영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원하다고.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자꾸 유도하고 끌어가려고 하느냐? 보이는 것으로 집중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조작하고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은 복 받으려고 다니는 거 아니냐? 근데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사는 꼴이 뭐냐? 복을 네가 이게 받은 거냐? 하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도하고 이끌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대신으로 눈에 보이는 형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러죠. 우상.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손에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도 아닌 그는 스스로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영. 실제로 산소, 공기, 바람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만약에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만 내 손에 잡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떤 이 바람이 불어오는 그 내 피부에 부딪히는 것을 통해서 바람이 있구나를 우리가 아는 거지. 그게 내 손에 잡혀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에 내 어떤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는 스스로 공기처럼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등불을 가지고 마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뭐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이 손에 이 어떤 눈에 보여서 확인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그런 쪽으로 목적을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단의 그 술수에 우리가 넘어가서 사단이 끄는 대로 자꾸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와서 어느 쪽에서 내게 어떤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바람은 스스로 임의로 불지만 그 바람이 내게 스치는 것 때문에 내게 바람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어떤 방언을 해야 되고 어떤 은사에 의해 갖고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내게 뭐죠?
막 불이 붙어가지고 불이 막 이렇게 뭐 내 머리에 임하고 뭐 어쩌고 막 이상한 그런 괴이한 행동들이 나타나야만 성령이 임하는. 이게 뭐냐? 전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게 내 어떤 현실적으로 보이는 쪽으로 지금 이 사탄은 유도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자체에 이미 속아서 자꾸 말려가는 거죠. 말려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교회 속에 어느 쪽에서 여러분에게 불어오고 있습니까? 예, 아무도 모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인데 이 말씀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이 잡히기로 해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어떤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게 옮겨오는 건데 생명, 말씀이 내게 옮겨오는 건데 그 말씀이 옮겨왔다고 해서 내가 어떤 괴이한 어떤 사건을 일으켜야만 그 생명이 옮겨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사탄은 자꾸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이런 기적적인 어떤 그런 사건에 의해서만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유도해 가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는데 여러분 사울일 때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그는 세상에서 최고 가는 석학입니다. 최고 가는 학자요, 율법학자요, 그리고 어떤 구별된 지파 중에 손이요. 그래, 그는 최고 가는 학문가지만 그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소경이었다 이 말이죠.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가담하고 또 더 잡아다가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되니까 사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눈이 감겼다.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그는 율법학자요 신앙생활 최고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1등짜리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를 만남으로 이 육신의 눈이 어떻게 되죠? 소경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오늘 뭐래? 보지 못하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는 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에서 지금. 그리고 소경이 돼가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서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 떨어짐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육신의 눈과 함께 영혼의 등불이 눈이 밝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던 거예요. 바꿔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은 영적인 눈이 감겨있던 사람인데 영적인 눈이 마음의 등불로 말미암아 이제는 밝아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도들이 지금 마음의 등불이 열려있지 않은 사람, 이 등불이 없는 사람은 사울인 거죠. 내가 행하는 의, 내가 하는 의 봉사, 내가 이 눈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나는 신앙인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죠. 자처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 이런 사람이 사울인 우리가 바울, 다시 말하면 마음의 등불이 열려져야만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만나지도 않은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가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의 등불이 이렇게 환해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영혼을 가진 나와 같은 생명을 가진 불쌍한 영혼들이 나는 그들을 만난 일도 없어요. 그들에게 물질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등불이 열려야만이 밝아져야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께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등불이 밝아진 사람들만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시각적으로 현실적으로 칭찬해 줘야 되고 손을 만져야 되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래야 되고 이래 갖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죠. 사울. 마음의 등불이 없는 사람이죠. 육신의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오히려 소경 만들어야만 이 눈이 정말 어두워져야만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내게 아까운 생각이 들고 그래도 내가 있고 주님이고 내가 있고 교회고 내가 없는데 무슨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 여러분 성경 뭐요? 내가 없어도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있고 봐야지 내가 거지같이 죽어가는데 뭐 교회가 무슨 필요고 목사가 무슨 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현실주의자, 육신주의자 다시 말하면 사울이죠. 예, 사울.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총을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내가 마음의 등불이 다 눈이 밝아져 있으면 네가 지금 공산주의가 내려서 내 총을 쏴 죽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죽는 게 인생의 마지막 어떤 끝처럼 보이지만 나는 뭐요? 관문을 통과하는 거야. 요단강을 건너는 거야. 마음의 등불이 열려 있으면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의 등불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얼마나 위대한 힘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때 이 눈, 예. 여러분이 일단 눈으로 보고 손으로 확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계속 유도해 가니까 사탄은 여러분 이 원수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과 아주 턱도 안 되는 정반대의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야말로 백지 한 장 차이 이건지 저건지 분별이 안 되게 아주 근사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턱도 안 되는 소리를 여러분한테 제시하면 누가 여러분이 그 말을 듣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탄도 뭐라 이 과일을 먹으면 뭐 할 거라? 네 당장 죽는다. 네 당장 하늘 눈이 밝아질 것이라. 눈이 밝아지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돼.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유도를 해오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예수를 믿는 다수의 사람들은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고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비록 살고 하면서 그래도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에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뭐 꿈이나 보고 맨날 환상이나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나 들리고 그래서 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제시한 말씀 위에 틀을 닦고 제대로 세워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걱정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위안이 되는 게 하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성도 여러분의 그 영적 지식을 목사나 생각하고 목사나 가지고 있어야 될 수준을 갖다 몽탕 다 얘기해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성도들을 무슨 재주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참 논리적인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아주 그 하급 동물같이 생각하고 먹이나 주면은 달람 줘서 먹고 또 먹이나 주면 달람 줘서 먹는 어떤 물고기 같은 그런 수준에서 자꾸 끌어가야 당신이 계속 끌어갈 수가 있지. 이거 어디 대학원생들이나 들어야 되는 얘기를 목사들한테는 해야 되는 얘기를 당신 다 해버리고 나면 다음에는 무슨 재주로 당신이 끌어가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말은 사실 뭡니까? 천주교 캐톨릭이 이 캐톨교 신자들에게 성경을 읽지 말아라. 예,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목사가 말하는 어떤 목사가 가진 신부가 가진 그 수준에 이를까봐. 성경을 읽으면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해석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비슷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할까봐.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했었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말은 뭔가 하면 다시 말해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얘기들이죠. 그래 이렇게 말하는 이면에 사실은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 사탄이 존재하고 있음을 본인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그렇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만큼 정말 진주처럼 보화처럼 다듬어져서 만들어지라고 말하죠. 말씀이 물고기한테 먹이 주면은 개한테 먹이 안 주면 말 잘고 꼬리 달라는 이 수준 돼 가고 성도들이 어떻게 진주가 되고 보화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은 참 듣기는 인간적으로 좋은 말이지만 나를 위해 주는 말 같지만 이거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닌 겁니다. 전혀 정말 이거는 현실적인 그런 얘기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만약에 이르른다 치면 내가 목사가 오늘 장도일 목사가 갖고 있는 수준을 여러분이 가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지식을 가지고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네보다 더 많이 하는데 네가 뭐 목사야 나도 목사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네. 나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어떤 종이 주인 같이 어쩌면 주인보다 더 많은 일을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종인데 종인 너희들이 주인만큼 커졌다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쉬게 하겠느냐? 쉬게 하겠느냐? 너희가 정말 주인같이 돼야만 주인의 마음을 알 거 아니냐고 오히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버려버리고 말씀을 버려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만 성경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면에 원수가 도사리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없이 잘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정말 고상한 지식이 여러분을 지배한다면 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목사를 배신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지 않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치중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우리를 유도해서 자꾸만 하나님을 눈으로 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핍박이 끝나고 여러분 핍박이 끝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묘한 겁니다. AD 300년도에 이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가지고 이 기독교로 공인되기 이전에는 뭐죠? 핍박이 끊임없이 일었죠. 그 핍박을 피해서 죽음을 갖다 놓으면서 믿음을 지켰는데 그런 어떤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더 자유가 왔으니까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정말 순교 현장에 나가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래야 될 사람들이 묘한 일이 벌어졌어요. 교권주의가 되면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신앙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신앙으로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중심해서 뭔가 할 일이 있고 막 그 어떤 가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는 신앙이 지켜지는데요. 그런 고난의 핍박의 시간이 끝나버리고 나면 너무나 묘하게 신앙이 다른 길로 걷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역사가 지금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수준에 이르기 전에는 참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 안 빠지고 어쩌든지 이렇게 목사님 오늘 집에 쉬는 날이 오늘 내가 뭐 회사 오늘 내가 결근을 했다든지 아니면 쉬는데 혹시 교회 뭐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물어올 텐데 지금은 오라 하기 전에는 절대로 발걸음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을 중심해서 우리 몸을 갖다 놓고 마음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했지만 살만해졌어요. 한국 사회가 살만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진짜 살만해지다 보니까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내 위주가 되는 거예요. 전부 개인주의가 되고 내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신앙을 정말 가지셨다면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주님이 주신 겁니다. 이거 인정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그럼 다 주님이 주신 건데, 주님이 주셔서 내가 살만해졌으면 다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텐데 우리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유럽 사회가 여러분 얼마나 신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신이 이 야베세 후손들이 가서 정말 이 신앙이 좋았는데요. 살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당이 텅텅 비었습니다. 나라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없어졌습니다. 미국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최고의 나라였지만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한국에 뒤처졌습니다. 우리 한국이 따라잡았습니다. 한국이 따라잡고 한국이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어느 한 60년, 70년 동안에 완전히 나라가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인이 반동아리 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실. 이렇게 330년 이 콘스탄누스로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되니까 그렇게 목숨을 갖다 걸고 숭배하던 사람들이 교권주의로 넘어가면서 싹 상황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기 시작했어요. 양복 하나, 넥타이 하나, 와이셔츠 하나 가지고 1년, 2년, 3년 이렇게 입던 사람들이 손가락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주스를 달고 붉은 옷감에다가 포도주 황금잔에다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면서 어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교회로 사람들을 유치해 드리기 위해서 성유물, 들으셨죠? 쭉 해왔으니까 아시겠죠? 성유물을 예수님의 손톱이니, 예수님의 성배니, 성찬이니, 전부 이런 것을 수집해가지고 예수님이 쓰던 실제 어떤 물건이 있다 해가지고 그것을 보러 와라. 이렇게 유치를 하면서 교회는 보물창고가 된 겁니다. 연옥에 가가지고 오랫동안 체류하지 않으려면 그 체류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속죄권을 사야 하느니라. 모든 헌금을 바구니로 싸들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유치해서 교회는 그야말로 보물창고가 됐죠. 그래서 그 신부들도 목사들도 전부 우리 주님께 당신의 몸을, 당신의 영혼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재산에다가 보이는 보물에다가 당신들의 영혼을 거는 사람으로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이 사탄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유도해가고 있는데 지금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이 등불이 없는 사람은 계속 우리가 그런 상황에 빠져간다. 그런데 지난 주일인지 언젠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 목사로서 부끄러운 일이 있다. 뭐냐 해 들으셨죠? 예. 사람은 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미신적인 이 요소를 나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기복신앙이라는 게 세상에 나왔고 어떤 이런 무당이니 미신이니 하는 이런 것이 성행을 하게 된 것도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려운 일이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기독교 방송에 이런 어떤 내용을 보냈다. 해결되기 위해서. 그게 뭐냐? 사실 알고 보면 그것도 다 미신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언젠가 말한 적이 있다 말이죠. 이런 것처럼 이 사람은 자꾸만 어려움에 빠지면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 정립이 제대로 되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답이 세워진 사람이 아니면 미신적인 요소가 나를 많이 사로잡아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해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버리는 거죠.
내가 이런 어려움에 문제가 있는데 주님 이거 현실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암이 걸렸으면 우리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님은 암 아니라 암보다 더한 것도 다 고쳐주셨는데 주여 나를 고쳐주세요. 그 작은 눈에 보이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네 마음의 등불을 켜라 이겁니다. 네 마음의 등불을 켜라. 네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네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예. 그 차후에 내 몸이 고쳐지는 것이 필요한데 내 영혼의 눈은 다 감겨 있으면서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건 뭐냐? 이거 알고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사단이 원하는 건데 네 사단의 뜻을 따라서 네 지금 구하고 있는 거야. 이러는데 우리 마음의 등불이 꺼졌으니까 이 소리는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안 들리는 거죠. 이렇게 이 교권이 강화되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교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등장하기는 AD 440년에서 461년 레오 1세 때, 이 레오 1세 때 게르만족이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떤 주변 국가들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레오 1세가 이 게르만족을 막아냅니다. 그러면서 교황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사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교황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하고 나라가 운영이 되는데 그 교황들은 하나같이 쭉쭉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지 않았어요. 교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베드로의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계승자,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이 교황들이 하나같이 재물과 재산에 눈이 어두워졌어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에 당신들을 던져버렸어요. 권력과 재물에다가 당신들의 모든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교황들이 쭉 내려오면서 도둑질한 돈으로 교황권을 사기도 하고 백주의 살인을 하고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70-80%가 전부 교황들이 전부 눈에 보이는 이런 권력과 재물에 당신들의 영혼을 팔아버린 겁니다. 그들은 최고의 어떤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베드로의 계승자니까 최고지만 신앙은 최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영혼의 등불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예, 육신의 눈만 가진 사람들이었죠. 자, 이 얘기를 한국 사회로 한번 옮겨오십시오. 한국 사회 이승만으로부터 대통령이 지금 몇 대를 내려왔습니까? 17대? 17대 대통령 중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의 등불을 켜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말로는 입으로는 백성을 위한다. 백성을 위한 정치, 민주정치라고 말하지만 어떤 대통령이 민주정치를 했습니까? 어떤 대통령이 마음의 등불을 정말 켜고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까? 하나같이 끝나고 나면 허물투성이, 허물 잡아내는 일, 감옥하는 일, 죽는 일 이런 것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지금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내 이 둔한 머리로 생각하더라도 4년 전에 한 얘기를 저는 기억하는데 4년 전에 지 이래 말해놓고 지금 이래 지금 말하면서 또 대통령 또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얼마나 말을 바꾸고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뭡니까? 전부가 권력과 재물에 당신들의 삶을 갖다 놓는 사람들이죠. 그 아래에 있는 국민들은 허리가 휘는 거죠. 얼마나 살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이 나라 백성들이 지금 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데도 자기네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백성들이 투자한 줄 아세요? 전부 그들이 다 투자한 거예요. 그들이 투자해서 그들이 선동해서 그들이 그런 데모를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그 투자해가지고 그거 나서 알지 못해요. 이렇게 이 나라도 캐톨릭도 자 그러면 이 나라에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교회들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습니까? 목사가 이 세상에 탈 때부터 목사 아니지만 어쨌든 목사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목사하면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뜻을
나누려고 하는 정신보다는 뭐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당신의 영혼을 파는 거죠. 간판, 큰 교회, 많은 무리들. 그래서 당신이 큰 교회, 큰 무리를 이끌면 유명한 사람. 그 목사 한마디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같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렇게 목사들이 추구하고 그런 목적으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도 듣고 배워가지고 나가서 이 예한교회 댕기는 성도하고 저 어떤 예한교회 반대 교회하고 성도 딱 만나면 뭐라, 당신 교회 몇 명이에요? 이거부터 묻지요.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한국 교회도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전부 눈에 보이는 물신주의가 교회의 주인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큰 교회를 지니고 있고 큰 무리를 이끌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유명한 목사라고 지금 타이틀을 달겠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는가는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이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것만 크면 나는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7장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권력과 유명이라는 것은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권력을 내가 대통령을 가져서도 대통령이면 다 최고의 자리인데도 뭐하러 그 눈에 보이는 물질 그걸 탐해서 저런 꼴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큰 교회 큰 무리를 이끌면 유명해지죠. 그 유명해지는 그것도 만족이 없어서 더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계속 더 유명해지고 싶고 더 큰 교회 만들고 싶고, 이것이 오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려면 내 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의 눈이 밝혀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소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만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준 영혼의 눈을,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사회 어떤 이 세상의 지금 어떤 흐름의 얘기를 내가 쭉 했는데 이 세계가 지금 그런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다가 정말 육신의 현실적으로는 죽지만 죽는 그 순간에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 내 육신이 죽지 않고 살더라도 우리 주님 나팔 소리 내시면서 우리 찾으러 우리 부르러 오실 때 정말 우리가 쉬워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천년 왕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안장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만 우리 주님과 소통이 되는 것이지, 예수 믿어서 현실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장수부귀 영화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신앙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 부해지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알 것은 알고, 제가 하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안 들 수 있더라도 신앙은, 진리는 바로 그런 겁니다. 마음의 등불이 내게 정말 이렇게 쫙 열려 있어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물질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선교도 할 수 있고, 이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주님이 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이죠.